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6절까지 말씀을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7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이제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 9절 한 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용이 누구지요? 옛뱀이라 그랬지요. 용은 옛뱀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옛뱀을 보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이 사단의 출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뱀을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데, 마귀의 뜻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볼 것 같으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것을 밝힙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무엇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 있어요. 근데 가로막는 것은 마귀 사탄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죠? 사단입니다. 사단.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만든 것을 보고 뭐라 그러죠? 마귀라 그런다 말입니다. 이제 같은 영입니다. 영은 같은 영인데 하는 역할을 우리가 대충 보게 될 것 같으면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회방도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켜 가지고 도적질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간질하고, 또 살인하게도 만드는 역할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뱀의 영이라 그럽니다. 뱀의 영. 뱀의 영이 이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사단의 뜻으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21절 23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힌다, 붙잡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성질이 아주 급한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붙잡혀서 고난당할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리 수절하지만은 여기서 바른 말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 하시느냐? 이 뜻을 가로막게 되니까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21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도 하고 가로막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걸 보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의 뜻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누구를 시험하라는 거죠. 송사하는 거, 누가 어떻더라 이간질하는 거죠. 서로 성도 간에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빙빙 돌려 가지고 뭔가 캐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전부 다 뭐냐? 마귀라고 그럽니다. 마귀.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을 마귀다, 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이제 이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 하시면 아무리 동방의 의인이라 하지만은 그 욥 같은 사람들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할걸요? 이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넘어가서는 이 사단도요, 하나님을 격동시킵니다. 하나님을 충동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사단이요. 그래서 이제 2장 그 1절에서 쭉 나오지만 3절에 보게 같다면 네가 나를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이제 그 격동함을 받아서 그 욥을 시험하게 만드는 판인데,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이야. 작정하고 덤벼들면 어떻게 해요? 밀가부들 까불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도 사실은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배후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어요.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기도가 있었기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목사님들도 말이죠. 목사님 진짜 훌륭하십니다. 제 같은 경우도 어디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런 말로서 저들을 어떻게 해요? 저를 자꾸 높여주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왜 그 말이 참 아름답고 좀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달콤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 떠받들리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말에 내가 진짜 그런가? 내가 진짜 설교 잘하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신기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안지매기도 일으킨 사람인가? 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만일 교만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교만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이제 들어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복종시킨다는 그런 말도 맞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는 말을, 이건 항상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 충동이 들어가거든요. 또 욕심도 생기고요. 그럼 이게 뭡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항상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온전하게 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정직한 왕으로 정말로 당시에 하나님을 최고 높이고 최고 정직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이요, 다윗도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게 역대상 대상 21장 1절을 8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들어가지고 이제 쓰시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평정을 이루지요. 많은 이웃들이 속국이 되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너희 군사를 한번 세보라 이거죠. 전쟁할 만한 군사 각 지파별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뜻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세 과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늦게 거기 8절부터 쭉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다윗이 말합니다. 이제 고백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큰 죄를 범했다면서, 그러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험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책임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적게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이겁니다. 왜? 보험을 적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대 숫자를 세는 이런 것을 사단이 말이죠, 이 다윗에게 충동을 넣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럽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자, 여기서 세 가지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네가 3년 동안 기근의 벌을 받을 것이냐. 요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패하는 일을 당할 것이냐. 그 다음 세 번째는 온역으로 너희 백성들을 사흘 동안 죽기를 원하느냐. 택하라 다윗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회개를 해야 되지만은 도움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 이런 뜻을 생각하면은 항상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범죄함으로써 여기서 다윗이 택하는 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온역을 택합니다. 온역을요. 온역을 택해가지고 얼마나 죽었느냐. 7,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네. 7만이 죽어요. 7만이요. 그래서 우리도 이래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간질해요. 누가 당신을 보고 뭐라 하더라. 자꾸 이럽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런 말을 넣어줄 것 같으면 절대 그런 말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누가 당신을 욕하더라. 뭐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들려주잖아요. 이게 다 누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요, 뭐라 하는지 여기 좀 말씀하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은 패리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칠한 벗을 이간하니라. 이 뜻대로 이렇게 되지 않던가요? 세상이 이대로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간질을 할 것 같으면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새 주의 종이라는 사람도요, 주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거지요. 내가 진리의 영을 알 것 같으면 하나님 함께 하지만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마귀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단 짓도 하고 마귀 짓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주 신나지요. 대화하는 거 볼 것 같으면은. 그래, 대화할 때부터 어떻게 정직하게 진리의 말씀만 주고받지 않을 것 같으면 꼭 뭐가 틈타느냐? 사단 마귀가 틈탄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뭐라 한다요? 마귀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고. 그리고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을 보고도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간질하는 것도 뭐죠? 사단 짓을 한다.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 역사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펴놓고 어떻게 해요? 다른 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세상 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전부 사단 마귀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노릇을 해요? 여러분 앞에 서가 있는 목사가 주의 종이 아니라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으로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죠. 그럼 이제 본문 말씀 12장 9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하면은,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용도 뱀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것들이 때가 될 것 같으면 다 쫓겨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땅으로 쫓겨내려왔으면 누구에게 들어갈까요? 사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아주 악하게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할 수가 있어요. 천사도요.
있다는 거, 있으니까 있다는 거죠.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천사들을 어떻게 하느냐? 가뒀습니다. 가둬요. 가둔다는 말은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없다. 그런데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맡기게 됐다는 말은 말이 안 맞는 거죠. 네. 오늘 본문 내용 9절만 한 절만 바로 하셔도 이거는 무릎을 치고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둔다는 말은 천사가 타락하는데 천사가 타락하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성령 회방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가둬버리죠. 유다서 1장 6절에도 나오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의 열쇠로 성경을 안 열린다 그럽니다. 왜 안 열리느냐? 사단이 어떻게 성경을 열 수가 있습니까? 사단의 종이, 마귀의 종이 어떻게 성경을 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요즘 자동을 좋아하지요. 무엇이든 간에 자동으로 돌아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진리를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자동으로 무엇이 개입하느냐? 사단 마귀가 개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디 이러한 사단 마귀의 이 모든 짓거리 하는 일들을 세세히 알아야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음을 깨우쳐주는 말씀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9절이 끝나고 10절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참소하던 자가 누군가요? 밤낮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참소를 해요. 누가 해요? 사단 마귀가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가요. 어디서 무슨 짓거리를 하던데요? 싸우던데요. 누구와 싸우던데요? 피 터지게 세상 왔다나 이해하십시오만 터지게 싸우던데요. 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단의 종이에요? 내 종 맞지 않습니까? 사단의 종. 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가 실수하고 범죄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하는 것이 지금까지 와서 지어사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시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이 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사함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니까 그 기도를 누가 대신 해줘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무개 목사, 권사, 집사 뭐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됐지 않습니까? 하고 할 때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씀 12절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12절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서 어디로 갔다 그랬죠? 땅으로 내려왔지요. 본래는 이들이 아담이 뭐였습니까? 온 세상을 치리하는 왕이었지요. 그런데 치리하는 아담을 이긴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라 그러죠. 그래, 그게 용하면 왕이란 뜻이잖아요.
이들이 어디를 공중곳을 잡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도 여러 형제들의 이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자기들의 그 증가하는 말을 인해서 이제 저를 이겼으니 하는 말은 여기에서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마귀를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돼요. 아멘. 우리가 왜 때에 맞는 말씀을 하냐? 때에 맞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길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도요, 자기가 기한이 때가 얼마 못된 줄 아는가요 모르는가요? 잘 알거든요. 자기가 지금 현재 얼마 안 됐다 이거죠. 자기가 죽을 것, 자기가 지옥에 들어갈 이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 이들이 잘 알죠. 그 때가 얼마나 남았나요? 후 3년 반일 같으면 시작부터 해도 얼마 남았습니까? 126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이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들도요. 할 수만 있으면 이랍니다. 1260일 동안 잘 믿는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지 못하게 길을 막는 거, 길을 쏘 막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것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지죠. 후 3년 반에는 1260일 동안에는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디에 속한 사람이 있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갈까요? 사단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할까요? 죽이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게 어떻게 이웃집 사람보다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물론 이웃집도 되지만은 내 집안 식구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 마귀가 쫓겨내려올 것 같으면 그들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예를 들 것 같으면 가톨릭 계통들이 처음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요. 모든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외치고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엄청 죽였거든요. 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온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도.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단 마귀. 그렇죠. 마지막에도 그렇게 된다는 그것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가면은 그 말씀이 아주 소상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유다서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 네,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이 기록한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으로 행하며 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기롱은 뭡니까? 조롱하는 거지요. 이단이라 함부로 조롱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어디 속해 있습니까? 영.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사단마귀가 내려오면은 그 사람들을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인 것과 같은 그런 그릇들이 되게 됩니다. 성령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단마귀의 이 모든 잘못된 뜻을 어떻게 해요? 내가 담는 그릇밖에 안 된다, 도구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내가 진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활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사단마귀의 사람인지 냉정하게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누굴 통해서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 송사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이것을 처방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들어올라.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것이 항상 존재하고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현재 우리가 신앙이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말씀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천이 지금도 이루어져야 그때도 그것이 덤벼드는 그런 잘못된 것은 그런 그릇이 도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2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기 말씀 이제 이해가시죠?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용이 땅으로 내려 쫓겨와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합니까? 핍박하지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을 핍박한다 이 말입니다. 육의 사람은 이미 뭐가 됐고요? 사로잡혔고요. 그들의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6절에 볼 것 같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여러분들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자, 여자가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어. 그럼 여러분들 다 피했습니다. 그죠? 여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날아갔으면 신명기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32장 10절에서 12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을 업어서 건넨 뜻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를 어떻게 가요? 업어서 데리고 간 것으로 표현한다니까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만 이제 그 10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한다 이거죠. 이 말씀이죠. 그래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했으면은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2장 1절에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한 곳이 있더라. 그럼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도망하는 위치가 어디서? 교회에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으니까 자기 곳이 어디지요? 밀실이라는 자기 집이지요. 어떤 다른 밀실 어떤 산이나 어디 갔는 게 아니고 단체로 어디 모여야 되는 곳이 아니고 그죠? 자 거기까지 어떻게 했대요? 신명기의 말씀 따라서 말씀하면은 독수리 두 날개를 업어서 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다는 뜻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후 3년 반일 같으면 여러분들은 육신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발을 달고 살기는 살지만은 소속이 이 땅에 속한 소속이 아닙니다. 소속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서 보니까 교회에서 자기 집으로 자기 처소로 밀실로 갔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네. 먹여주고 입혀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본문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럼 그때 정치 정권이 전부 다 뭡니까? 뱀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다시 말하면 이걸 짐승이라 그러죠. 짐승장이다. 수정 통치한다.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예, 넘어서 이제 13장에 가게 되면은요. 예. 그래서 한때면은 1년을 말해요. 그리고 두 때를 2년으로 말합니다. 반 때는 반년이고요. 그러면은 3년 반이 됩니다. 예. 3년 반인데 요것은 전번에 이제 그 날짜 감하는 걸 말씀드렸죠. 1260일 하는 것은 이미 감해 놓은 날짜다. 예.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양육한다는 것을 6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계시록 12장 15절로 들어갑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떼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뱀이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사단마귀 뱀도 있고, 그리고 뱀의 역을 받은 사람을 보고 뭐라 하느냐? 뱀이라 그럽니다. 여러 용어로 쓰는 걸 아시죠? 사단이라 해도 뱀이라, 짐승입니다. 뱀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뱀이 입으로 강물을 강같이 토해내면은 이것은 보통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일개 왕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세력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뱀이 어떻게 물을 토해냅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쁜 악한 소리가 나오고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할 때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 사람 입에서 뭘로 한번 본 적 있나요? 혹시 영화를 예를 들어서 본 적이 있느냐고요? 흙탕물이 나옵니다. 상대방의 입에서 뭐라 해요? 흙탕물이 쏟아져 나온다니. 그와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증거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깨끗하게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불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건 뭐가 동반됐다는 뜻입니까? 성령이 동반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단은, 마귀는 반대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어디 말씀을 보면은 잘 해석이 되어 있냐 할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18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할 것 같으면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다가 유대인이 왕이 탄생된 것을 깨달았지요. 깨달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소동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했더니, 아이 헤로당이 그 말을 듣고서는, 헤로당은 유대인의 왕인데, 그래 로마 제국의 분봉왕이죠. 독립된 왕이 아니고 분봉왕입니다. 그 와서 통치하고 있는데, 아, 왕이 탄생될 것 같으면 자기는 자리를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요, 그 마태복음 2장에 다 나옵니다. 2살 난
아이들을 그때 말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죽이지요. 그럼 2살 난 아이들이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예수님은 도망했고요. 예. 예수님 어린 예수님은 도망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육에 속한 아이. 아이들만 그 용의 물을 다 삼켰지요. 이해가시나요? 예. 이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간 관계상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이제 사내 아이들, 이들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몰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요? 애굽으로 피하게 되죠. 그럼 얘들이 어디에 속한 자라고 그랬죠? 땅이요. 그럼 땅이 강물을 삼킨 것이 되지요. 예. 헤롯의 강물을 삼킨 것이 되지요. 그 쓰나미를 누가 다 막았습니까? 온몸으로 2살 난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는 어딜 갔지요? 신명기 30장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어디로 갔지요? 독수리 2 날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으로 피신했지요. 본문에서 그래 나오잖아요. 자기 곳으로 갔다는 거. 그렇죠? 본문 15절에 봅니다. 자기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는 누굴 도왔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계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육체를 낳은 사람은 땅입니다. 누가 삼켰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 사내 아이가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어렵게 설명이 이 사람 이리 적어놨지. 그럼 이제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바르게 보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이리 설명해 주지 아무리 봐도 맞아. 우리가 보려면 몰라요. 그러니까 난제라 그러죠. 맞아요. 정말 난제예요. 얼마나 난제인지 모릅니다. 그 쉽게 풀도록 안 해놨습니다. 정말. 참 완전 상징적으로 적어. 정말. 예. 그래서 사람의 지식으로는 못 푸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 17절을 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리 위에 섰더라. 진짜 여자 계통은 이미 어디로 갔나요? 벌써 갔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미 자기 곳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 간 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러고 독수리 2 날개보다 어머서 건넜다 이래도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도망가서 피신에 있는데 뱀이라는 헤로드 왕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랍니다. 마지막에도 꼬리 있잖아요. 꼬리. 7 마지막 번째 머리에 꼬리들 있잖아요. 꼬리들을 통해가지고 주의 종도 죽이고 믿는 백성들을 잡아내고 세출하는 거 아닙니까? 신문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 계통이 죽었습니까? 예, 육의 계통이 죽여버렸습니다. 예.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갖고 육에 속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진짜 성령으로 난 어떻게 해요? 여자는 잡아 죽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 순교하면 순교하는 거지. 여기 땅에 속한 사람으로
대상이 돼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여자가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럼 바다 모래 위에 섰을 것 같으면 동해 바다, 서해 바다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인산이네. 바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너희들의 후손을 많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섞여버렸어요. 섞이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이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진짜 여자 계통을 찾아내는 길은 없습니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 극도로 아주 치받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가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를 죽이는 대상자가 누구고 어떻게 해야만 그들을 핍박을 멸하고 살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계시록 12장과 13장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12장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